이맘때가 되면 전쟁의 참화가 떠오르게 되고 순국 선열들이 새삼 조명을 받게 됩니다. 정말 이 땅에 전쟁만큼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을 다들 가집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 본문도 우리를 전쟁의 참상으로 소환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전쟁만큼 여실히 드러내는 그러한 엄한 시기, 엄한 그런 때는 또 없습니다. 고난의 최정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산헤림의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주민들이 간단히 서늘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너희를 점령할 것이다, 기다려라, 멸망할 것이다 겁주면서 나아오는,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이 히스기야 왕, 당시 왕이죠,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쟁이었는가,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18장에 그리고 역대하 32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왕 히스기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한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잠잠하라. 왕 히스기야도 잠잠하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잠잠하라,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잠잠하라는 명령 때문에 이 중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확실히 그럴 것입니다. 그저 잠잠하라는 명령이 침묵하라, 눈을 닫고 귀를 막아, 저 적군의 그 모습, 위압적인 모습이죠, 보지 말고 저 적군의 외침 듣지 마라, 그런 정도의 명령입니까? 아니에요. 소위 전쟁 중에 전략으로서의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잠잠하라는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소위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다해서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전쟁 같은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필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리라 믿습니다. 잠잠하라.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 이런 명령들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행동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명령하신 이후에 주께서 행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잠잠하라는 어구가 쓰여진 곳을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인데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갑니다.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그때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리브가를 묵묵히 바라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묵묵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잠잠히 바라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연이어지게 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되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려고 주목했다. 이런 어구가 따라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확실한 정황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또한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인데요. 그 본문은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맞닥뜨립니다. 뒤에는 그 유명하고 강한 애굽의 군병들이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옵니다. 마병들이 많이들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계가 여실히 있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세의 말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잠하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행동 지침을 몇 가지 주는 것입니다. 이 잠잠함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분의 뜻, 바람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잠잠함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바람이 담겨 있을까요? 그 첫째는요, 먼저 상한 감정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없지 않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어떤 감정에 쏠려 있을까요? 그것은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특별히 두려움이겠지요. 가장 그 시대의 강력한 군대라 일컫는 아수르 군대가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짜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력한 이 유대 나라의 성 여실히 함락된 터였습니다. 두렵고 떨린 거예요. 또 한 가지 부정적인 정서는 분노감도 있겠지요. 적군을 향한 분노감, 무력한 자신들의 왕에 대한 분노감, 또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답답하고 힘들어 자연적으로 그런 감정을 가졌겠지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도 어떤 형편으로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할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외부 형편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분노감이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빨리 이 전쟁이 평화롭게 끝나되 승리했으면 좋겠다. 저 적군이 물러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듯이 외부 형편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뭐 변변한 무기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만족하지 못하고 쳐들어오는 터였습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지요.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들의 바람대로 하나님이 빨리 움직여서 적군을 물리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엄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에 사실은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니,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감정입니다. 감정만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단단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어떤 용어로 표현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용맹함,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용어는 어떤 것이 되어도 좋습니다. 아무튼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며,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에 마음을 쏟고 계실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경험한 마음 아픈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요. 민수기 13장 또한 14장에 보게 되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신다 약속하셨고 허락하셨어요. 나아가서 취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으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갈 수 없다, 거인족들이 지킨다, 변변찮은 우리의 무기로 저들을 이길 수 없고 비교해 보니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그 말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외부 상황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렇다면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 있어 보라. 그 기간 가운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감정 추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40년 지난 다음에 그 거인족들을 처음으로 물리칩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먼저 흔들림 없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마음이 굳건하면 흔들림 없이 그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믿고 나아가면 괜찮은 거예요. 왜? 나머지는 그 외부의 모든 형편들, 현실들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붙잡고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시킴에 하나님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현실로 마음이 무너진다. 안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들을 허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는 것은 아예 고개도 돌리고 이 몸을 확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근시에서 원시로 바뀝니다. 먼 것은 잘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큰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좌우를 살피면 문제가 보여요. 그리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인물이 보입니다. 바로 그때는 그들과 문제 상황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왜요? 우리의 배경 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정말로 눈만 들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영안 띄워주옵소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실제로 들려집니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는 우리의 감정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냥 두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감정, 그거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조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파했던 나를 아파하시고 슬퍼했던 나를 과거에 슬퍼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아프면 하나님도 먼저 아프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각자가 나름의 감동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현실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 추스리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그거 기도 응답된 거야. 여전히 현실은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평강을 준다면, 그리고 그 평강이 흔들림이 없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정서, 내 마음, 그것 먼저 치유하자. 그것은 반드시 고쳐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 상한 감정에 대하여서 토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추스리는 동안 주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전개됩니다. 이사야 37장쯤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치십니다. 하룻밤에 그렇게 친 거예요. 잠깐 그렇게 적군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강력한 군대, 사네림의 이 군대는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각해서 설상가상으로 연이어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유명한 아수르의 왕 사네림은 아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너무나 싱겁게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어떤 하나님의 뒷작업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쟁은 정말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 교훈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에 있어서는요, 그 중동의 다혈질 문화 가운데서 굉장히 감정적이지 않은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예요. 성도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볼 때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이건 먼저 해결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확신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잠잠하면은 어떤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 있을까요? 고난의 시간이 금 같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잠잠함이 하루 이틀이 아닐 수도 있고요, 긴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고난의 기간을 잠잠함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있어서 사실 이 시간은 상당히 괴로운 시간 맞잖아요.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취할 수도 없고요, 마치 손가락을 빨면서 부모의 얼굴을 응시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빨면서 하나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 자기들이 생각해도 한심해 보였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지난주 월화수 방문했던 기도원에 두 마리 강아지들이 생각났습니다. 사실은 개거든요. 근데 그 기도원은 특별히 관리자가 없어요. 로테이션으로 성도들이 올라가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들이요, 때때로 같이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왜? 줘야 먹으니까. 그러니 보통 개들은요, 방문객들을 홀대합니다. 근데 얼마나 저를 환영하는지, 저만 보면 그냥 짖고 꼬리를 흔들고 뭐 달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입을 좀 채워달라는 거잖아요. 마치 그 개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 부정적으로 보면 그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요, 이렇게 괴롭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시간을요,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네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숙을 이룬다네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민족적으로 성숙을 이루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이 이래서 이 잠잠함의 명령을 주셨고 이 어려운 시간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고난을, 또 그 시간을 싫어하고 해석을 잘못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닥쳐오면, 이거 내가 실수해서 그래, 내가 죄지어서 그래, 1차적으로 그런 생각에 잡힙니다. 물론 성경에 인과응보의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도를 성숙해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과응보 때문에 고난이 왔다면 욥은, 다니엘은, 그 유명한 요셉은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같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난 문제에 대해서 싹 정리해 주셨습니다. 안못 보는 선천적 맹인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맹인의 죄도 아니고 안못 보는 것이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로 모든 고난은요, 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일할 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식물들이 언제 가장 왕성하게 자라는가? 그것은 안 보일 때예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어입니다.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라며요. 성장기에 언제 제일 쑥쑥 자라는가? 낮 시간이 아니고 밤 시간, 그 가운데서 새벽 2시 됩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은 모르지만, 인생은 모르지만 일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감사의 제목을 삼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단점, 이런 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확실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집단적인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약한 군사력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아니 저 북방에서 직접되고 남쪽에서 직접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초월적인 힘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가장 약한 그 요인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잠잠함에 나타난 하나님의 바람,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라는 것이지요. 성도는요, 망망대해의 돛담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여러 번 강조하며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겠다는 뜻이며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단점, 힘없는 그런 모습, 연약한 군사력, 이런 것을 통하여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와 여러분들도 집단적인 그런 핸디캡은 아니지만 고유한 연약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습니다. 몸의 환난, 병환이 있을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엎드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절박한 상황일 수 있으며, 관계가 완전 틀어져서 가족 간에 등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연약성일 수 있고, 여러 문제 앞에서 울지 않으면 안 되는, 낙심, 절망, 좌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깨진 그릇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스려 주세요.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이야 이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 하면 일본에는요 깨진 도자기, 금관 도자기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탁월하답니다. 금가루와 옷 이용해서 이 금이 간 곳, 틈이 벌어지고 깨진 그런 도자기 같은 그릇들을 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진 부분이요 오히려 강력해진다네요. 그리고 금빛 선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원된 도자기는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일본 사람들에게 좋은 예술품으로 승화된다네요. 아예 비싼 값을 주고 서로가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와 좀 다르지요.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점이 어떻게 되고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의 약함을 다 채워주시고 아름답게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깨진 그릇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높게 들어 올리시고 그리고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저의 모습,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망망대해의 돛담배가 아닙니다. 혼자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이리저리로 힘들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항공모함에 승선해서 주변 이 호위선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심하며 진군하는 항해라는 것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107편 29절과 30절의 말씀이 딱 들어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성경 말씀입니까? 너무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설교한 적도 있는데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항구로 인도하시되 하나님께서 성도가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는,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책임지며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의 현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그런 항해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귀가 두 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두 배로 들으라고 해서 두 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도 하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 배로 집중해서 들으라는 교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잠잠한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을 쏟아붓는 시간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 위로의 마음, 그 위로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새길 황금과 같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잠잠함에는 하나님의 마음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을 만져주시며 고난의 시기가 금 같은 시간으로 추억하도록 병쾌하고 아름답게 바꿔주시는 시간, 그리고 절대로 혼자 둔 시간이 아니다. 고난의 시간에 알게 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잠잠함의 시간인 것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잠잠함이 능력입니다. 마음에 새기시면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